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타락한 천사로 인하여 세상에는 사탄의 왕국이 세워졌으며 그 세상 임금은 마귀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자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말과 행실에서 다 드러나고 있으니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다 보여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미혹하는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 왕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니까 여호와께서 사울 왕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가서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을 하나로 통합해서 다스리는 자가 있으니 그것이 적그리스도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미혹하는 영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말씀이 나와요. 내용이 참으로 우리에게 영적 주신 메시지가 커요. 영적 메시지가 크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귀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눈으로 볼 때는 되는 것 같아요. 마귀가 이긴 것 같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러나 결국은 마귀는 패하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니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이 한 구절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요, 믿음이 놀랍게 자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흔들림이 없이.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야 어떤 이단이 접근해 와도 얼마든지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거짓된 자들은 말씀 몇 구절만 애워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훈련받고 나와요. 그 이상은 모르고 그 애운 말씀도 그 뜻도 몰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거짓말로 미혹해요. 혼동시켜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미혹하는 영이 누구를 미혹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을 미혹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아들들을 미혹하는 영. 자, 미혹하는 영의 우두머리는 마귀요, 곧 세상 임금이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세상 임금은 쫓겨나죠.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쫓겨남과 같이 이와 같은 어둠의 주관자가 미혹하지 못하고 힘을 못 쓰는 것은 빛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발하게 되면은 마귀가 얼씬거리지를 못해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흔들림을 당하는 것이고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때때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신앙까지 가야 되느냐면은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잘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신앙은 빌립보서 21장 말씀에서 내 안에 계신 이가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 또한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이 신앙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을 시험 당할 때,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을 때, 고난 당할 때 욥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어떤 믿으며? 욥기서 1장 21절 내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내게서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그 여호와께서는 찬송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고 사는 욥의 신앙입니다. 지 아무리 원수 마귀가 강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는 이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그 사실만 한 가지만 알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원수 마귀가 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건드려? 감히. 예? 건드릴 수도 없지만은 건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죠. 요한계시록 1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20절 이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짐승의 표를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하셨죠? 666은 짐승의 표요. 그 수가 짐승의 수가 666이니
그건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순위 받지 마라. 그랬는데 받았다? 받은 자는 마귀와 함께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데 누구 앞에서? 누가 보는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하셔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마귀와 짐승의 표 받지 말라는 자들과 그 표를 받게 미혹한 거짓 선지자들 다 함께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아,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그렇게 찍혔느냐.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아름답고 영화롭기까지 할 만큼 지은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루시퍼 사탄으로 변질돼 버리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피조물의 결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으니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악한 자가 감히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감히 만지지도 못한다는데 악한 자가. 그건 누구를 미혹해요? 누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아들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요.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돼요. 말로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야.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죠. 남이 믿으니까 나도 어떻게 어슬렁 어물쩡하게 예수 믿는 척 했다가는 큰 코닥치죠. 세월만 낭비해버려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 회개는 세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다 물로 세례를 받았죠. 교회에서 그냥 무조건 주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교회 등록해서
좀 얼마간 몇 달 출석하면은 그냥 세례 먼저 줘버려요. 세례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례 받는 자들도 세례의 받은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받는 거야. 세례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모른 채. 세례를 그냥 막 남발해버리는 거야. 막 직분을 막 주듯이 막 남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 그 신앙이 자랄 수가 있나요?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구주, 이게 믿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죠?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죠? 그 성령은 우리가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면 성령은 내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받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물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회개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 내가 거듭나는 거.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도 올바른 기도가 돼야 되고, 올바른 기도라는 건 우리 육으로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는 육신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은요 오직 성령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율법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니야. 우리는 성령의 시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성령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교인들이.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안타깝지만.
전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에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미혹하는 영. 그래서 이제 사람 몸 안에 칩을 삽입해서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서 통제하는 그 마귀, 원수마귀, 사탄의 그 관계. 그것이 거짓된 것으로 만인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오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신종 코로나라는 알지도 못하는, 알 수도 없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도 못 깨달아.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목사들도 잘 모르니까. 코로나가 예수님께서 받지 말라는 베리칩 생체에 삽입되는 그 지극히 작은, 하나님은 못 따라가지만은 거의 하나님 흉내를 다 내는 사탄의 관계. 그래서 얼마나 작은지 그 작은 것을, 그러나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칩을 사람 육체에 삽입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신종 코로나의 치료제가 될 수도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반년이 훌쩍 지났어도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게 있나요? 속도가 더 빨라. 몇 배? 6배, 6배, 7배. 어제는 TV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기자하고 통화하는 부산의 모 대학교 교수인데요. 대학교 교수예요. 신종 코로나에 3월 달에 걸려가지고 확산이 돼가지고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됐다고 해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정상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이상하다는 거야. 어떻게 알 수 없도록 그 고통이 따르는데 기억력도 없고 몸이 힘들고 붕 떠 있는 것 같고 머리가 아프고 불안하고 뭐 10가지 정도의 증세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 통화도 잘 원만하게 안 되니까 교수님, 이 통화 도중에 몸이 힘드시면은 말씀하세요. 힘들다고. 그러면 바로 저희가 전화를 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 아무리 강하다고 까불어도 거들먹대더라도 나 같은 사람은 뭐 코로나 그런 거 안 걸린다고 그렇게 교만한 자들 잘 들어야 돼요.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완치가 어렵다는 거야. 완치가 한번 들면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같이 건강했는데 완치 판정을 받고 나왔는데 태어난 지가 5개월이 돼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교수가 부탁하는 말이 건강들 하시라. 이 신종 코로나에 한번 감염되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담화를 하는데 특별한 볼일이 아니면 부득이한 출퇴근 아니면은 조금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조금 더 자제를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정말 내가 뭐 음식 맛있는 거 먹으러 함께 안 먹으면 되지. 그죠? 조금 생각을 좀 더 바꾸고 경계심을 가지고 정부가 그렇게 잔소리같이 말하지만은 그 잔소리로 듣지 않고 나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가족이 한 사람이 감염되면은 가장 먼저 가족이 다 확산돼 버리니까 그리고 그 피해가 이웃에게까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뉴스를 접해야 돼요. 세상 사는 동안에는 천국 가면은 뭐 세상 뉴스가 있나요? 필요가 없죠. 세상 사는 동안에는 또 정보를 얻어야 돼. 뉴스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뭐 무슨 사실이 아닌 거, 꾸며낸 거, 만든 거 이런 거에 취하지 말고 분명한 것은 그 확산 속도가 지금 몇 배로 빠르다.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지금은 2단계로 이제 한 50명 이하 모이는 곳에 허락이 안 되지만은, 이제 50명까지만 허락이 되지만은, 그러면 50명까지 그 모이는 장소, 모임을 정부에서 허락한다고 하면은 50명이 안 되는 40명은 안전할까? 그 생각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이제 스스로 국민이. 50명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주지만은 그러면 50명 이하는 모이는 데는 안전한가? 그렇지가 않아요. 전염병이 뭐 그런 거 따집니까? 자제를 해야 돼. 이제 2단계로 더 심각 단계가 되면은 이제 10명까지만 허용해. 그러면 10명 안 되는 모임만 있어. 이제 웬만한 작은 식당들 다 문닫아요. 큰 식당들 다 문닫아요. 식당뿐입니까? 사회 공동체 곳곳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예수님이 왜 오셔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 보면은 말라기서에 잘 말씀하고 있죠. 타락할 대로 타락해야 예수님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오시는 거야. 다시 오실 예수님도 영적으로 타락할 때까지 타락해. 아직 올 때까지 올 때
세상이 미쳐서 돌아갈 때 정상적인 정신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을 때 예수님 오신다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짓밟고 멸시천대하고 조롱할 때에 핍박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 나는 작은 믿음으로나 믿음이지만은 신종 코로나를 나는 예사롭게 보지를 않아요. 처음서부터 신종 코로나.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더 확실하게 증거가 되고 있어요. 하나하나를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코로나 이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아. 코로나 이전에서. 교회만 오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느 곳이든지 갈 수도 있고 지금 결혼식장 난리에 지금 결혼 시즌을 앞두고 예약해 놓은 사람들 다 지금 취소해. 연기하고. 그 액수가 결코 작지 않아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아직도 깨어나지를 못해.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예수를 알아야 진리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깨어나지. 거기서 나오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면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몇 평짜리 사고 집값이 오르고 집이 몇 채 있고 건물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이게 그만큼 어리석어. 노아의 홍수 때 인자 임함도 노아 때와 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 보니까 물이 차서 몸이 잠길 때까지 깨닫지를 못하니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더 어떻게 하실 말씀이 없어. 더 쉽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교회만 다니면은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은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 성령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를 사는 만큼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하고 권세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전혀. 성령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좋아해 세상 것을. 더 남보다 잘 되려고 그러고 자식이 잘 돼야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이게 성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세상에서 잘 되는 건 나와 상관이 없고 자족하는 걸 배워요. 내게 주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이면 주님이 주신 것이면 부족함이 없는 몇십억 몇백억 있으면 뭐 할 거야? 예? 그거 가지고 갑니까?
써보기는 그냥 만져보지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써보지도 만지지도 못하고 떠날 걸 왜 그렇게 그것을 소망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요. 왜 마음을 다 도둑질하고 빼앗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에게 아담이 속아서 이제 범죄했으면 됐지. 그 아담이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보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 아무리 의복이 좋고 집이 좋고 음식이 좋아도 몸이 있어야지.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 영혼이 사는 건데 예수 믿는 것보다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결론은 그거예요. 깨어나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깨어나라고.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깨어날 수 있나요?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믿을 수 있나요? 늦어. 그때는 신랑이가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 구원받은 자 이름, 성도들 이름을 불릴 때 그때는 이미 늦어. 기름을 살 수도 없고 사러 갈 수도 없고 늦어. 등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다 헛된 것이니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밝힐 기름이 있어야 된다. 이 기름은 성령이니 오늘 새벽 기도는 여기까지 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내가 말씀으로 깨달았다면 깨달지 못한 자의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이 말씀 복음의 능력을 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작은 입을 열어서 전해서 듣게 하는 그들에게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